제가 아주 어린 꼬마였을 때는 종종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합니다. 시합을 할 때 하나님 우리 팀이 꼭 좀 이기게 해주세요. 국가대표 간에 또 이렇게 경기가 있었을 때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나라가 꼭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저쪽 편에도 나 같은 애가 있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참 하나님 난처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수험생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랍니다. 하나님 수능을 보는데 좀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에 캥기시더래요. 왜냐면 본인이 본인 아들을 아는데 너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능력이 많으셔도 그렇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좀 마음에 걸려서 지혜를 모으다가 이렇게 기도를 바꾸셨더랍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 이 녀석이 공부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떠하다가 책 한번 봤었을 때 그때 봤던 거 그거 꼭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차라리 실력 있는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력이 모자라서 지는 건 억울한 일이 아니니까는요. 또 실력이 있다고 해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는요.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실까? 첫 번째, 자기 할 공부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아이. 두 번째는 공부 열심히 했다고 이제 내가 내 능력을 믿는다 해서 기도 안 하는 아이. 세 번째는 자기 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자녀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는 부모님께 아빠 엄마에게 기도 부탁하는 아이들이 있죠. 기도 부탁 이거 좀 해달라고 엄마.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온당합니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하는 것 온당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할 공부 게으리 하고 그리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해 주기가 어렵죠. 그런데 100%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120% 최선을 다했어요. 그쯤 하면 이제 준비도 철저하게 했으니까 뭐 하나님 필요 없지 뭐 하나님 바쁘실 텐데 저는 제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더 열심히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름다운 거죠. 성경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니 내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무 일도 노력도 하지 않고 복권 한 장 사들고 하나님 앞에 일확천금을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시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또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해서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후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분명한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추수의 윤리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너무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를 압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책임을 맡겼답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다음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얼마 후에 돌아와서 그동안 수고한 것을 이제 정산할 때에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다시 5달란트를 남겨왔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그것을 묻어둔 채 그리고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주인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납득이 가십니까? 게으르다. 그 얘기는 납득이 가요.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악하다. 거기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도 본전 가지고 왔잖아요. 본전 잘라먹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왜 악하다 하셨을까? 그건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주인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거예요. 그 생각이 악한 거예요. 그 말이 악한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마음, 주인에겐 그런 것이 없었어요.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주인은 그런 생각 없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주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능력이 많으신데 주시려면 왕창 주시지. 한 달란트가 뭐냐? 이게 뭐가 소중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 돌리는, 뭔가 기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언젠가 연말에 그 탤런트 대상을 수상하는데, 예전에 왜 이순신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김명민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 분이요, 어떤 타이틀 때문에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수상 소감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 보고 있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신앙인의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연기할 수 있는 달란트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런데 늘 그 달란트에 대해서 나에게 부족한 마음이 들게 돼서 늘 노력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 저건 분명히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저 어느 교회 교인인지 제가 수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색교회 장로님 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1, 2, 3부 때 안 했는데 4부 때만 했는데 통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 열매만 생각했지 씨앗은 생각 못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 진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의 이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 앞에 사실 내가 100%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뿌리지 않는 씨가 싹이 텄다고. 내가 뿌리지 않는 씨앗이 지금 돋아났다고. 나는 좋은 것을 뿌렸는데 왜 나쁜 열매가 맺었느냐. 나는 많은 수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이렇게 이 모양이냐, 결과가. 이런 마음. 말은 안 하지만 깊은 내면에 숨겨있는 이 불편한 마음. 최소한 이 모든 것이 내가 뿌린 바에 대한 추수다.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어도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남에게 속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깊은 곳에 있는 진실, 그건 분명히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자기에 대해는 철저하게 옹호해요. 아주 관용이 넘쳐요. 근데 진실하게 인정하지 않고 자기 변명에는 아주 도사가 됐어요.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누구 탓 하다가 흑수저, 금수저까지 다 변명입니다, 여러분. 속은 게 아니라 스스로 속았어요.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절대적인 연관성을 말씀합니다. 심었으면 이제 추수합니다. 추수하는 것, 심는 것. 추수와 파종, 이 절대 관계. 추수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사람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심는 것은 자유였어요. 이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거두는 것은 이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심었으면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때로는 필연적으로 거둬야 할 시간이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심었으면 거둬야 합니다. 콩을 심었는데 가을에 가서 여러분 팥을 거두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것은 큰 틀에서는 심판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싫고 괴로워도 거두어들여야 하고 부끄러워도 부끄러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봄에 심었으면 가을에 거둬야죠. 젊은 날에 심고 나이 많아서 거두기도 합니다. 어제 심은 것을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심어서 내일과 모레를 기다립니다. 언제나 심는 것은 자유예요. 그런데 거둘 선택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심었느냐, 또 무엇을 기다리느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었다면 썩어진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거두는 바에 불평이 있다면 그 순간 나는 진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썩어질 것을 심고 영생을 거두겠다? 그건 미신이죠. 오늘 성경과 반하는 얘기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효자는요, 효자를 낳게 되어 있어요. 효도하지 않으면서 내 아들에게 효도받겠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잘했다고 해서 자녀가 나한테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가 잘해줬어요. 그거는 잘해주면서 벌써 재미 다 봤어요. 키우면서 양육하는 재미가 있었잖아요. 재미 다 얻었잖아요. 내가 효도하지 않았으면 애당초 자식으로부터도 효도를 바라지 말아야죠. 심지 않는 씨앗을 바라는 것 온당치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아들한테 그대로 속임을 당합니다. 좀 우스갯얘기지만 잠자리가 좀 뒤숭숭하세요? 왠 줄 아세요? 깨 있을 때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잠자리도. 눈물을 뿌리며 나아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남이 알든 모르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과 의와 진실 뿌려나가면 믿음으로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가 뭡니까? 오늘 뿌려서 오늘 얻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심고 빛을 못 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었다고 생각합니까?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니, 예전 성경 번역에 보시면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다른 걸 기대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말하고 내가 거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거둡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거둡니다. 이 엄연한 진리 앞에 정직해지고 이 엄연한 진리 앞에 다시 성실을 되찾는 겁니다. 심는 것은 자유지만 추수는 심판입니다. 심을 때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수고, 그건 추수, 가을에 가서 다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땀 흘리는 농부 정직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니까 말입니다. 그 농부는 누구보다 땀을 흘려서 일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늘을 누구보다도 의지합니다. 왜요? 비록 씨는 내가 심지만 자라게 하는 힘이 내게 없잖아요. 비와 해와 바람 다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하늘의 도움을 바라는 데 대해서 철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고독하십니까? 현대에는 고독이 특징이라 그러죠. 여러분, 혹 고독이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고독은 죄입니다. 왜냐? 낙심한 거거든요. 겸손한 듯이 입을 똑 다물고 있었지만 마음은 많이 교만했거든요. 친구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소외시켰어요. 남에게 손해를 끼칠지언정 나는 손해 안 보겠다. 권위든 명예든 조금 더 손해 안 보겠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독해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독은 죄입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에 요즘 영국 교회에 홀리 헤빗이라는 운동이 전개된다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습관. 초대교회에 보면은 모여서 떡을 떼기를 즐거워했다.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식사한다는 겁니다. 홀리 헤빗. 심은 대로 거두리라. 떡을 떼고 식사를 같이 했더니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밥만 잘 먹었는데 교회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홀리 헤빗.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먹는 것만이겠습니까? 기도나 감사도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거죠. 한 알의 씨알이 땅에 떨어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영적 비결입니다.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것,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가을을 기대하는 것, 우리 인격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생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에 추수의 윤리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추수의 윤리 또 다른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정직한 농부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늘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많은 추수를 얻었습니다. 그럴 때 농부에게는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식 중에서 씨앗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추수에는 양식이 있고 씨앗이 있습니다. 양식은 우리 먹으라고 주신 것이고 씨앗은 지속적인 추수를 위해서 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종자. 그러니까 양식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종자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추수를 마치고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씨앗을 골라내는 거예요. 종자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 고른 종자를 이제 처마 밑에 단단히 묶어서 달아 놓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 굶주려도 이 씨앗은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도 이것은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는 날에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걸 먹었다.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슈바이처와 까미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두 사람 다 공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아시는 대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알버트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은 큰 상금이 같이 주어지잖아요. 그 명예에 대한 그들의 업적에 대한 큰 열매였습니다. 상금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열매를 누리는 것으로 썼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열매를 거룩한 씨앗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슈바이처는 그 상금으로 랑바레데라고 하는 병원을 지었고 까미는 파리 근교에 있는 자기의 별장을 찾아가는 좋은 승용차로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추수 가운데는 우리가 누릴 양식이 있고요. 또 뿌릴 종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어제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니까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마침 우리 교우 결혼 주례를 하고 바로 옆에 이제 부모님 댁이 있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축하한다 하시길래 축하는요. 어머님이 낳으시라고 애쓰셨죠. 그런데 제가 양력으로는 10월에 태어났는데요. 음력으로는 추석날 아침에 태어났거든요. 어머님이 추석날 새벽기도 하고 좀 나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하는 게 이게 평생 제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어머님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열매일까 씨앗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씨앗처럼 와서 여기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이미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열매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고아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귀한 사랑의 열매예요. 강대상에서 드리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올림픽 금메달보다 따는 것보다 어려운 거 아시죠? 정자의 수, 난자의 수 곱하기 하면 수억만 분의 1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땅 해가지고 여러분 벌써 다 1등 하신 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열매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활짝 웃잖아요. 열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공한 삶은 뭐냐?
그 인생이 마칠 때 눈을 감는 사람은 빙그레하고 웃을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베풀었던 사랑과 희생 때문에 눈물 지을 수 있다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그 생을 마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랑의 열매로 오셔서 다시 거룩한 씨앗이 돼서 사랑의 씨앗으로 우리를 위해 한 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죠. 우리는 열매로 주어졌어요. 인생이 모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잘 누리기 위해서,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귀한 일이죠. 박수 받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죠.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이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열매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씨앗을 생각했다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열매입니까 씨앗입니까? 분명히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씨앗이 되라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심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못 되었습니까? 열매로 시작한 생 감사해야죠. 풍족한 양식이었다면 더 감사해야 되겠죠. 또 오늘까지 기다려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뿌리고 다시 기다릴 겁니다. 회개의 씨앗도 심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믿음과 진리와 사랑의 희생도 심고, 그래서 주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내 중에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둔다면 여러분 누가 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두는 것이 아니거든요. 순교는 오늘 심어서 하나님 앞에 거두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이미 열매로 주어진 이 인생 감사하죠. 그러나 거룩한 씨앗으로 다시 심겨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한 열매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 귀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 귀한 추수의 윤리를 우리의 지혜롭게 마음에 받아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